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 조심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성경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달라고 하는 문장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너 이것 좀 내놔라 나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서 간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막 하다 보면 도대체 이거를 다 배우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IQ가 도대체 몇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할까? 근데 사실 할머니들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신앙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다니려면은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되고 뭣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언제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스도 할 수 있고 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스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노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예스 하려고 하다가도 자꾸만 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하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자고 하실 때 내가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게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내미시는 그 손을 뿌리치거나 거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이에요. 쉽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일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함께 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가? 알기는 하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건지 몰라서 못 하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냐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더 이상 이제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온전한 육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다시는 이어질 가망성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수라고 하는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저는 홍수가 심판의 도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끝내시려고 하는 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성경에 적어도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번.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멜기세덱이 왕이 한 말이에요. 이 왕이 아브라함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옆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양종모 장로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저분하고는 나하고 뭐가 다른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신앙이냐 아니냐 그 구분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그때부터는 복도 주고 자손이 번창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도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시겠다고요. 이 하나님의 요청에 여러분 아멘하고 그분의 손을 잡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다른 거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경절 여기 성경절마다 전부 다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겠다. 다윗에게도 함께 있겠다. 솔로몬에게도 기드온, 바락, 사무엘, 여로보암, 예레미야, 마리아,
바울. 이렇게 15번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에게 밭을 한 2만 평 주겠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좋은 집을 선물로 주겠다. 너의 직장을, 좋은 직장을 주겠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풍요롭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이긴 하지만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내가 몸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요, 로마서 1장에 가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개 성경절에 15명에게 하신 약속이 그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보니까요,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물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불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도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타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었는데도 죽지 않아서, 아무리 죽이려고 목을 단두대에다 놓고 목을 쳐려고 해도 칼날이 목을 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이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시키죠. 못 나오게. 죽일 수가 없어서 그래요. 칼로 찔러도 안 죽고요, 못을 박아도 안 죽고, 매를 해도 안 죽고,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어도 안 죽고, 단두대에다가 목을 쳐도 안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밤모섬에 유배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습니까? 성경에 야곱 그러면은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든 죄인들의 대표예요. 야곱아 그러면 거기다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잠시 시련을 주기 위해서 열방으로 흩었다 할지라도
너희를 보냈던 바벨론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역사가 마치고 나면요, 계시록 21장에 이 모든 함께의 결론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말씀 향기 어린이 버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와 함께. 그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함께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절 잘 외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지고 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죄 안 지려고 막 노력해서 오늘 죄 안 졌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하나도 짓지 않고 혼자 사는 것보다 성경은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늘 붙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은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의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보시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나머지 휙휙 지나가서 그렇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놓고서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놓고서 한 10분만 명상해 보세요. 10분만 묵상해 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반드시 읽혀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양을 정해놓고서 30분 동안 내가 빨리 읽어야지 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을 놓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계신지를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이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죠? 옛날에 제 친구 녀석이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는데 그 여자친구 사귀는 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먹었냐면 그 여자친구 아가씨가 제 친구하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사준다고 하면 옷 사달라고 할 때는 여자친구처럼 따라다녀요. 백화점 이렇게.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또 딴 남자랑 다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야, 너 잘 생각해봐. 네, 잘 생각해봐. 저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나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얼마나 자주 그럽니까? 아마 하나님이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고 그럴 거예요. 너 생각 다시 해봐. 쟤네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시간이 다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나를 부르고 내 편지를 읽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가 음성을 들려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따라오면 돼. 그리고 늘 너의 가장 마음에 중요한 공간에 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또 베드로, 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하고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의심했을까요? 순간 물결을 보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잠깐 잊은 것입니다. 이 잠깐 잊었을 뿐인데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일을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은 여지없이 이 세상의 물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베드로처럼 얘기하시면 주님께서 얼른 오셔서 여러분이 빠져들어가는 이 늪에서, 물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하나님을 놓치자마자 빠져들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명명백백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나 빠져들어감을 느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셔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금방 오셔서 여러분을 함께하시며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참 묘미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